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기 전에 전후자고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추절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또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여러 다양한 이름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선은 농사지은 보리의 첫 열매를 바친다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얘기하고 또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다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씩 7주간 계산해서 77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은 거의 이제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면서 성령 강림절이 있고 또 맥추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은 이제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절기상 지키고 그리고 때와 상관없이 7월 첫 주일은 맥추감사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1년에 이제 절반을 지내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현대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게 살갑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이모작 그렇게 했던 때를 생각하면 이제 보리 농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열매를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한 그런 때가 바로 이제 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절기로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말하기를요,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감사불감증이다 그럽니다. 감사불감증. 요즘 우리 시대를 잘 말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윤활유와 같은 그런 것인데 요즘과 같이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 또 황금만능주의, 돈이 우선이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또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감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삭막해진 거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 그것으로 됐지 이렇게들 이제 생각하는 이런 풍조가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저 초등학교 안에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불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여건이 좋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때 그럴 때 우리의 행복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소유물이 많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감사한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감사를 누리며 살지 못할까? 바로 우리 인간에 내재되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물려주고 싶은 그런 병이 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감사라는 것보다는 불평이 더 앞서고 염려가 앞서고 근심이 더 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6장 좀 긴 본문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봉독한 이유는 감사의 적은 바로 염려다는 거예요. 감사의 적은 염려다. 그래서 오늘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이 염려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요, 마음이 나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나뉘었어요. 마음이 나뉘어서 불안한 상태입니다. 곧 염려는 불안해서 오는 감정인데 어느 철학자는 얘기합니다. 인간은 원래 본래적으로 불안한 사람, 불안한 존재다. 불안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를 느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근심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지만 이것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 이것들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지금 마이크 소리가 조금 이렇게 소리가 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조금 괜찮아지기도 하고 또 다시 소리를 높이면 또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염려도 오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으랴. 그러나 오는 염려를 잘 조절하고 통제하고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인데 염려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그 첫 번째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재산 축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물질을 누리는 삶도 좋지만 그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끝자락에 가면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 가치를 의미에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적당하게 염려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염려에도 이제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염려가 있어요. 가령 뭐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조심하는 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건강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합당한 염려입니다. 안전재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들 당연히 우리가 필히 해야 되는 그런 염려들이죠. 또 신앙적으로도요, 영적으로도 더 깊어지기 위해서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더 내 신앙이 어떻게 하면 깊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당한 염려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염려에는 합당하지 않은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할 것은 바로 이 합당치 않은 염려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자신을 더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게 바로 합당하지 않는 염려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염려라는 것의 뿌리가 어디에 있나 추적해 보면 사실 자기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염려의 뿌리가 어디 있나 추적해 보면 그 염려의 뿌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이요, 왜곡된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사랑의 또 뿌리가 어딘가 하고 추적해 보니까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궁극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자기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쌓여서 살다 보니까 모든 생활 속에서, 문제 속에서 풀어야 될,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내 자신만을 믿어야 된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 좋다고 여겨지는 그 기준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우월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운명처럼 달고 다니는 게 뭐냐? 염려를 달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자기 사랑 얘기하면서 잘못된 자기 사랑, 그 의미로다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부패한 그런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자기를, 참된 자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자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왜곡된, 죄로 인해서 부패된 그런 자기를 자기의 전부인 줄 알고 그 모습 그대로를 그저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탐욕의 노예. 쉬운 예 하나 드리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연예인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저희 어렸을 때는 책받침이 아주 그냥 온통 연예인들 그냥 사진이 그냥 도배가 돼 있어요. 지금은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문화로 그렇게 하겠죠. 저희 때 문화는 책받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책받침 몇 개를 모으느냐 말이죠. 그리고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또 생각해보면 대형 브로마이드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의 그 전신 사진이죠. 전신 사진이 붙어 있는 대형 브로마이드를 가지고 이제 방에다가, 자기 방에다가 다 붙여놓는 거예요. 막 문짝에도 붙여놓고 말이죠. 뭐 사방팔방에다 이제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형하고 락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락 음악.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요, 앨범이 이제 LP판이라고 그러죠. 요즘엔 잘 볼 수 없는 건데, 옛날 그 레코드판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저희 본가에 가면 우리 형이 그거를 그대로 놔뒀어. 왜냐면 이제 저희 형은 또 그쪽 관련된 일을, 음악 관련된 일을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또 일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그대로 뒀는데, 저는 하여튼 그때, 형하고 같이 그 락, 그런 음악, 그 음악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음악을 사랑하고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삶이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가치가 없구나. 내가 왜 이런 시간, 또 내 이런 재능, 열정,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그런 한 곳에 다 빠뜨려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 스스로가 그렇게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그 옛날에 좋아했던 음악들, 그런 것들을 다 멀리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좋아하게 되는 제 자신의 변화를 제 스스로가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거죠. 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인데 그거 자체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허비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초대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잘 그렇게 정해놓은 그런 교부가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자기 사랑은 뭐냐? 참 자기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가장 원류가 되는, 오리지널 사랑이죠. 사랑의 가장 원류가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잡다한 것에 온 마음을 쏟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욕심은 좋은 것이니까 마음껏 욕심 부리면서 살아. 또 내 자신만을 사랑해.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지. 어쨌든 들어보면 너무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먹고 싶은 것들, 내가 가고 싶은 거,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면서 살아. 그래도 짧은 인생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야. 이러면서 내 자신을 막 다독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허무한, 전도서에서 고백한 대로 헛되다 라고 하는 이 허무한 한계선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선에 봉착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참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이 내면에서 자꾸만 더를 외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꾸만 내면에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쁨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감사, 기쁨, 자족, 이런 것들 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도 또 안다고 해도 그저 짧게, 그리고 누리지도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몰라서 우리의 행복을 걷어차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있는데 그 평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걷어차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한계를 느끼면서 허덕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돈 아니겠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게 돈인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사랑할까요? 돈이 주는 달콤함이 있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돈 좋아하죠. 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곧 신이 되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돈의 위력이 있어요.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결코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좋은 점보다도 오류들이 더 많아요. 폐해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래요?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많아지니까 없던 근심도 막 생겨요. 돈이 많아지니까 이 돈을 어떻게 내가 관리해? 없던 돈도 없던 근심도 생기고 말이죠. 염려도 생기고 번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돈을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쓸까? 죽기 전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더 굴려가지고 더 재산을 증식할까? 요즘에 세금 문제도 까다로운데 이 돈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증여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엄청 복잡해요. 엄청.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생기면 더 행복하고 돈이 생기면 더 자유롭고 돈이 생기면 너무나 좋을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고민이 많아지니까요. 삶의 의욕이 생기진 않아요. 오히려 없었을 때를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라도 편했지. 돈이 없었을 땐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했어. 돈이 없으니까 뭐 쳐다볼 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쳐다볼 것도 없고 그냥 내 바운더리, 내 울타리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에이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그러고 사는 거지. 근데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마치 욕망의 가속 페달을 밟는 차처럼 말이죠. 점점 속도를 높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죠.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망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헛헛한 인생이에요. 참 행복을 모르고 살면 우리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참 행복,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행복을 찾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참 행복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돈 버느라고 고생대로 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뭐 돈 많으면 죽음을 면제받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 많으면 뭐 질병에서 자유롭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 많으면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걱정해서 하나 빼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이 많으면 많아도 있을 건 다 있고 걸릴 건 다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좋으니까 돈이라도 많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알았으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좀 만져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까운 게 참 행복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참 행복을 알면요. 그게 내 눈앞에 와도 적당하게 내가 쓸 그런 정도만 그렇게 갖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큰 마음을 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이 돈에 관해서 우리는 이제 복을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요전에 팔복 설교 계속 하고 있었는데 돈에 관해서 우리 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돈에 대해서 반드시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냥 만나를 그냥 하늘에서 두두둑 떨어뜨리시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풍족한 양식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창고에 딱 그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모아놔야 되는데 그냥 다음을 생각하고 또 다음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더 많은 양을 모아두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먹지도 못하고 다 썩게 돼요.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 필요한 만큼 필요한 양식 먹을 만큼만 과욕 부리지 말고 딱 그만큼 주는 대로 감사하며 살라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혹시 모르니까 와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그냥 이 창고 저 창고 그렇게 쌓아두다가 결국엔 다 썩어서 아무 소용없이 먹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물질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복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을 세웠어요. 다 왕을 세웠어. 우리도 좀 왕을 세워달라. 보면 다 왕들인데 왜 우리만 왕이 없느냐? 욕심을 부리는 거죠. 지도자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왕권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의 늪으로 빠져가는 그런 역사들을 죄의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긴 말씀의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성격이냐?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개인적인 복보다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복의 전이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신 내용은 전체를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포용적인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 백성 전체를 염두에 두시고 그 모두가 번성하고 평안하기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라든지 또 왕이라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의 복을, 평안을, 안녕을, 안정을 위해서 기원하게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한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옆으로 흘러야 되는 게 복입니다. 복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복그릇이 한 그릇씩 있는데 그 복그릇이 다 적당량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꼭꼭 담고 더 그리고 컵 하나 더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복그릇은 적당량의 한 사람당 한 그릇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복이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 넘치기를 바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우리 33절 다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만 여러분 감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지금 먹고 마시고 걷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 모든 내 모든 행동의 행위들, 이 모든 내 삶의 모양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살고 있느냐를 깨달을 때 그때 사람이 살맛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지금 희망이 없다고 그러고 왜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상황들이 자기네들이 앞으로 한참을 살아야 되는데 수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과연 그들이 기대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거. 그거부터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남들이 저렇게 수입 외제차 타면 나도 타야 되고, 남들이 저런 집에서 살면 나도 살아야 되고, 남들이 아기 키울 때 유모차 그 비싼 거를 아기를 꼭 태워서 키워야 되면 나도 또 그래야 되고, 우리 애들 키울 때는요 땅바닥에 끌려가는 유모차 태워서 키웠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애들 어떻게 키우셨어요? 다 등에다가 그냥 보재기 해가지고 그러고 키웠어요. 근데 그렇게 키운 애들은 다 잘못됐나? 저는 좀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식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얘기하면 잘 모른다.
이 시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근데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의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더 자세히 물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인생의 가치는 과연 뭐냔 말이에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싶으냔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열의 아홉은 돈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서부터 벌써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열의 아홉이 거기서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더 얘기할 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분명히 내 안에 가치관의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혼란스럽지만, 진동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헛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미를 추구한다는 말 뭐냐?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데요. 그 말은 내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말이고,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말은 내 말이라든지 행동이 어떤 진리의 옳은 방향으로 간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내 안에 들 때 많고 많은 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많고 많은 길 중에서 오직 내가 옳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이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이 오느냐? 감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오늘 정의드리고 싶은 말은, 감사가 뭐냐?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걸어야 할 길을 걷고 있을 때 느끼는 아름다운 감정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손을 꽉 붙잡고 오솔길을 걸어가는 그 기분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오솔길을 걸으면서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결됨으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영향력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치관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게 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이미 우리의 전 인격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혼란스러웠죠? 처음에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됐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확실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고민은 할지언정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냥 머릿속으로만 의식적으로만 진리의 길을 가야지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 길이, 믿음의 길이, 신앙의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걷는다,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된 예화로 나오는 것이 들에 핀 백합화 나오잖아요.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가 왜 소중해요? 사실 백합화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백합화라는 말 뜻에는 고귀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하찮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백합화라고 하는 꽃은 길거리에서 그냥 우리 민들레 보듯이 그렇게 아주 그냥 늘상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풀에 불과해요. 들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꺾어가지고 그냥 아궁에다가 불 떼려고, 불 지필 때 그냥 쓰려고 탁 던져도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들풀이에요. 그런데 이 들풀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숨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입은 그 화려한 옷을 입은 그 장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왕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들에 핀 보잘것없는 백합화는요, 누가 이렇게 장인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그분뿐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깃들어가게 하는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 바로 그분 한 분만 우리가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뭐 백합화가 자기 좀 화려하게 아름다움을 좀 치장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옷을 지어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노력하는 게 법이 없어요. 그저 그냥 길거리에 그냥 뜨문 그냥 그렇게 보이는 들풀로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데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좌강천에 가서 운동할 때 이렇게 걷기 할 때 보면 꽃들이 그냥 쫙 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어쩔 때 막 넉넉고 이렇게 볼 때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 뭐 이렇게 들풀들이 많고 꽃들이 많은데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도 참 하여튼 아름답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나가는데 딱 하늘을 봤어요. 사진 찍을 거 그랬어 정말. 사진에 하늘이 얼마나 구름이 아름다운지. 하늘을 본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여기 내려와서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자연, 이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못 느끼는 감정이죠. 떠오르는 햇살을 보면서, 저녁 노을을 보면서 말이죠. 피는 꽃을 보면서, 흔들리는 그런 갈대꽃을 보면서, 또 바람을 느끼면서 말이죠. 어제 우리 두근이가 이제 내려왔는데 부산역에 제가 이제 태우러 갔더니 딱 오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바람이 딱 보니까 바로 이거야!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거야. 왜냐하면 같은 더위라도 서울에서는 막 후덥지근하고 막 기분 나쁜 막 그런 더위가 느껴지는데 여기는 덥더라도 바람이 부니까 너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죠.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그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시원해. 그게 바로 이거야.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자연신학인이 이렇게 비판받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그 안에 들어놓으시니까 그 자체로서 존재 자체로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들에 핀 백합화가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그 존재는 화려하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는 그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다 붙들고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다 붙들고 계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셔도 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의 길을 또 걸어야 될 그 길을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인생을 뜻해요. 시편 34편 8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시는 분들은 사실 요거 하나만도 되게 중요해서 설교 한 편이 될 만한 건데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찢기고 나를 하찮게 대우하고 내가 그런 대우를 받고 그래서 정말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래도 나는 소중해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어요. 그 찬양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시는 분들은 맛보아 아시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어떠한 하찮게 보는 삶 가운데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보세요. 수많은 별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아라. 저 바다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저 모래알들을 보아라. 그렇게 많이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하늘에 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별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반짝반짝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인생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그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망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를 이기고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인생의 무상함을 아는 겁니다. 무상. 없는 것이죠. 아름답게 피었던 들풀도 다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젊지만 장례식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 어느 장례든, 돈이 많으신 분의 장례든 돈이 없는 분의 장례든 어쨌든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똑같아요. 유가족들이 그 앞에서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아쉬워하고 그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게 눈물을 흘리고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 인도하는 목사가 설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때 들을 때는 다들 맞아 하면서 끄덕끄덕 이러는데 세상 가운데서 또 정신없이 복잡하게 살 때는 내가 죽기는 왜 죽어? 다 그런 얼굴 모양새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영성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동행인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깨닫는 건데, 인간의 존재를 깨닫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아는 거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을 늘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곧 영성이에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난 죽지 않아. 난 무슨 소리야. 난 불로장생 먹고 난 안 죽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데 요즘은 불로장생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위력,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이런 거 있으니까 하면서 그냥 그 짧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분들이 한두 서너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옆에 다른 교회는 한두 서너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무상함을 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에 오는 순서는 다 정해져 왔지만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젊다고 과신하지 마시고 저 연로하시다고 해서 아유 나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느 때에 부르실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언제 어느 때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뭔가 사명이 있어서 살아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 사명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죠.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조금 나누라고 그렇게 살게 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가 기적의 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감사해야 우리에게 기적의 열매가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염려 없이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 두 번째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염려에 허우적거리면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란 상황이 딱 오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좀 염려스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는 늘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입으로 토해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찬송가 우리 권사님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찬송은 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거든요. 그 가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에 휩싸이지 마시고, 염려가 오는 것을 막을 길은 없지만 염려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시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기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은혜 주셨던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주셨던 때를 기억하자. 시작.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18세기 유명한 부흥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신앙에 대해서 많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자기 정서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정서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요, 내 정서에 하나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들으냐?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또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 정서가 약화돼요. 말씀을 들어도 뭐 밍송맹송하고 뭐 그냥 그렇지 뭐 항상 그 얘기인데 뭐 자꾸 이제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들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도해도 그냥 그런 것 같고 찬송은 은혜가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면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 많은데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을 텐데 내 마음의 샘물에 너무 오랫동안 고요해가지고 막 이끼도 끼고 말이죠. 그랬던 샘물에 옹달샘에 그냥 돌멩이 하나를 탁 던져가지고 물이 팍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 정서가 은혜 받은 게 없으니까 꼼짝달싹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주눅 들어 있고 그냥 그러고 있을 때 과거에 은혜 받았던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돌멩이 하나를 탁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파장을 일으키면서 쫙 물결이 일어나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로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아, 그때 내가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셨었지. 그때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지. 넌 내 아들이라. 넌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지. 아, 이 찬양 불렀는데 그때 막 눈물을 흘렸었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망각 때문에 망하기도 해요.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내고 다 잊어버리고. 근데 여러분들,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자꾸 그런 은혜의 기억까지도 막 그냥 파고 들어와서 다 없애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애들한테 야, 니네들 옛날에 이랬었지. 엄마 아빠가 니네들한테 해줬던 일. 이거 공치사가 아니고요. 애들도 크면서 잊어버려요. 애들도. 그리고 애들도 이제 나름 바쁘게 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런 것들 세세한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랬어.
마치 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랬어. 야, 너 그때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저랬고 저래서 아빠가 그때 놀래가지고 업고서 막 병원에 가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 부모 공치사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들도 이렇게 잊어버려요. 어리니까 기억력 좋겠지. 뭐 좋은 애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빠서가 아니라 다 사람은 자라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애들도 이런데. 예, 저도 막 깜빡깜빡하고 막 그러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래도 은혜 받았던 때 그 기억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해내세요. 자꾸 생각해내세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 머무세요. 회상하세요. 그 기억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지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염려의 적을 물리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라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맥주 감사절에 감사 노트를 나눠줘요. 그리고 매일같이 감사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매일같이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좋으니까 그날의 감사할 내용을 써. 그리고 언제까지 쓰느냐? 추수감사주일 때까지. 7, 8, 9, 10, 11월 셋째 줄. 그럼 꽤 길잖아요. 그죠? 4개월, 120일이 넘고 21일이니까 뭐 한 140일 정도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추수감사절 때 그 감사 노트를 탁 가져와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할까요? 어떠세요? 우리도 할까요? 네, 반응이 없으시네. 어쨌든 오늘 말씀 묵상 노트는 또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적인 염려를 물리치시고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